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체화하고 주님의 현존이 가장 참되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청정구역이래요. 프란체스코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첫걸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먼저 움직이십니다. 계산도 없이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언제나 그분이 첫걸음을 떼십니다. 우리를 향해 움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첫걸음을 떼신 그 주님을 사랑방으로, 여러분의 사랑방으로 맞이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오늘 생일인 이재영 청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연락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인생의 갈망과 필요를 따라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시대의 풍조를 따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해 첫걸음을 떼신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에 붙들린 인생을 한껏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살면서 만난 주님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 예수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희망의 등불로 각자의 처소에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우리 다 함께 그 브라운 워십 함께 고백하는 예수의 믿음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을 노래하여도 사는 사람 정해 믿음으로 예수로 살며 믿음으로 주를 따르리. 예수 믿음을 바르나여도 사는 사람 정해 믿음대로 예수를 살며 믿음대로 주만 따르니 믿음대로 주만 따르니 예수의 믿음을 내려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주만 따르니 믿음대로 주만 따르니 다 함께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의 믿음을 나 살게 하소서. 내 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 하루 여정 동안에 주님의 믿음, 주님의 이름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을 바라고 희망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늘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상 옆에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성열 청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읽을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부터 15절 말씀 총 3절에 걸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읽어 내려간 말씀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겨진 단어와 문장 그리고 질문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과 행동의 일치라고 하는 말, 언행일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읽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어로 올려주시거나 문장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한 1분에서 2분 가까이 함께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채팅창에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겨진 단어와 문장들을 또한 질문들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준이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린이는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시작 때 가까이 믿으라. 나연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 한 단어가 확 가슴에 들어올 때가 있었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언행일치의 중요함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워왔습니다.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죠. 현준이는 현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언행일치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고서 사서삼경에 담겨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말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면 사람을 잃고, 법도에 어긋난 말을 하면 잘못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말의 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뜻은 깊게, 표현은 쉽게, 옳은 말을 적재적시에 사용되어야 비로소 그 말이 바른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신뢰를 얻게 되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의 내용, 말의 결과에 신뢰가 담겨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음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파동이 아니라 인격의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수업과 강의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얻고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베다니로 온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 끊임없는 착취와 억눌림에 짓눌린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불쌍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말을 건네셨습니다. 너 괜찮니? 어떻게 지내니? 아픈 데는 없니? 그 말은 너희 이것이 잘못되었어 라고 하는 말,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거나 지적하고 훈계하고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행위에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복합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복합 행위를 이끌어내려면 절대적인 진리나 가르침은 필수인데, 저는요 그거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면, 그 당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라고 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면 힘있고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너희들, 힘든 너희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나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은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고 힘들어하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 여러분,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말만 듣고 따르기에는 저는 너무 허무맹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네야 사랑해, 맞아요, 사랑하죠. 그 순간에 그게 진심일 수는 있지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전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말, 천국이 도대체 어떻게 천국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천국이 너희 거야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에는 현재의 내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던 그 청년 예수가 내가 병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귀신에 들렸든지 그들의 곁에서 온기 그리고 식탁을 끊임없이 이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요, 따뜻함을 느낄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내 삶을 응원하는 예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신 거죠. 그러니 그 말을 듣고 행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은 언행일치이기 때문에. 언행일치,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가 모두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승윤아 미안해요. 이승윤 청년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던 저 이야기가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와 자신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하시려는 예수님의 행동이 생명의 언행일치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이것을 저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살아낸 것과 그것에 대한 결과가 모두 다 일치했다.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 만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말이 아닌 말과 행동의 일치였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면서 그림 하나를 제가 이제 카톡으로 받게 되었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거리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로 들어가는 성도를 표현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 위에 아주 짧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과 실천이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분명해 보입니다. 말씀을 좀 마감하면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에 대하여 말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말한 대로 믿음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는 한 주간에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사는 대로 믿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신광의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시대에 위로합니다. 사순절 살아내기 5번째 주간에 함께 실천할 이야기들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두려움 없이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나를 위한 행동이면서 이웃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성스러운 손세정과 단디 쓴 마스크는 보는 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선한 자극이 됩니다. 일과 휴식, 균형 잡힌 섭식과 운동 등 건강을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이 공포의 시대에 자신과 이웃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이웃사랑의 출발입니다. 세 번째는요,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코로나19가 의심돼 감염 검사를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과부하에 걸린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엄청난 부담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두려움을 품지만 그 두려움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크리스틴 울먼은 두려움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은 심장박동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처럼 헛소리라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위대한 감정이고
나아가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포에 먹히지 말고 공포를 먹어치우는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공포를 긍정하되 공포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게 하세요. 확진자가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과연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지만 늘어나는 숫자에 눌리지 마시고 이 사순절이 끝날 무렵 이 숫자가 얼마나 더 커져 있을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도 공포가 우리를 갖고 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악마가 가장 즐겨 활동하는 놀이터입니다. C.S. 루이스도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차별과 혐오를 낳는 것이고요. 하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나 주님을 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나 주님을 닮아 닮기 원하네. 나 주님을 따라 그곳을 가기 원하네. 주님 닮아갑니다. 주님만을 닮아갑니다. 나 주님을 닮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나 주님을 따라 그곳을 가기 원하네. 함께 주님 닮아갑니다. 주님만을 닮아갑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 닮아갑니다. 주님 닮아갑니다. 주님만을 닮아갑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 주님의 믿음을 노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따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타깝게도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주의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삶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보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이 시기에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처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첫걸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늘상 지켜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달콤한 목소리로 늘상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내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돌보심과 마음을 지켜 거룩한 발길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믿은 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열림 청년회와 모든 이웃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말씀을 하다가 이승은 청년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스타 아이디를 제가 빨리빨리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몸 성이 마음 편히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밴드에 올린 성경 읽기와 사순절 한 주 실천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연락하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마스크나 반찬이나 손 세정제나 어떤 것이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7시 30분에도 저희가 찬불남이 진행되니까 찬불남에서 다시 한번 주중에 뵙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봤던 방송인데요. 요새 좀 이단이나 이런 걸로 시끄러웠잖아요. 막나가쇼에서 신천지 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자세하게 거기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김구라가 진행하는 거예요. 막나가쇼 신천지 편을요. 여러분이 그 집에 있는 오랜 시간 동안에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뭐가 다른 것인지 거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광고인데요. 이재영 청년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꼭 문자 받으신 대로 이재영 청년에게 축하한다고 문자 해주시고 서로 연락하고 기쁨 나누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요일날 7시 30분 찬불남에서 뵙겠습니다.